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은 핵심 성구가 두 절이 있습니다. 27절과 33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이어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자기 자신들의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메시아 신앙관이 넘쳐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 또 어떤 자는 그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그저 구경하러 나왔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조그마한 실수나 잘못을 찾아내서 그분을 어떻게 나쁘게 하려고, 나아가서는 죽이려 하려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해 볼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남들이 따라가니까 뭐 특별한 이유도 모르고 그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중에는 참된 진리의 목이 말라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다 내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이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즉 주님은 군중들에게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수를 믿는데 뭐 다 제자가 되어야 되냐? 그냥 뭐 교회 나오고 그러면 되지. 뭐 교회 나온다고 다 목사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전도자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는 하기 싫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받아 먹고 뭐 그냥 교회 와서 있기를 원한다. 분명히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것은 주님이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쭉 추려봤는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뭐 이런 데서는 어떤 종교의 제자가 되거나 혹은 뭐 무당이 되거나 하면 강제적으로 막 와요. 그 신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당 그 되는 굿을 받지 아니하면 막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또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직업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까지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 수도 있고 전문 용어로 왕따죠. 왕따가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당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님까지요. 잘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또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한 양이 되어야 된다.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그것도 많이 맺어야 한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며 용서하고 기도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워야 하며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같은 거죠. 거기에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 믿겠나?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조건, 이 조건은 total commitment에다가 total self-sacrifice예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라, 이 두 성구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보다도 그저 많은 사람들은 팬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just church goer or church attender,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쇼핑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답답한 것은 자신이 팬인지 제자인지 구별을 못하고 팬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마치 자기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 알고 그런 교인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모든 것을 버려라, 십자가를 질 수 없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군중과 제자를 구별하시겠다고 작심하고 또 제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다니지 마라, 그만두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굳이 자기 인기를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따라다니면 너희들 다 훌륭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지자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따라서 그 모두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큰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주님의 기적이나 구경하고 환호하는 그런 팬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도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으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줄고 또 주님을 미워하게 될 그런 걸 다 아시면서 이처럼 힘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말을 전했다가는 잘못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주님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제자가 되지 않아도 아무 간섭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눈 감아주거나 부추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군중으로 따라오겠죠. 즉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주님을 온전한 자신의 구주로 믿는 그런 신도로 성장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군중의 마인드로 팬으로만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목회도 아니고 팬 모임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지금 따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과연 나는 팬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군중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제자로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단단한 각오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선포합니다. 정말 죽을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2절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게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공사는 시작해놓고 말이야 끝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선 앉아서 내 군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군사는 20,000명이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그 적군이 멀리 있을 때 가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무턱대고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한번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계산하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너 계산해 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오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쭉 받아들였다가 어느 순간에 되어서 이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볼래?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만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과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한번 계산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산을 끝나고 다 알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으신 분이라면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계산하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분이 만약 있다면 오늘의 찬스입니다.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중간에 실패하고 나가서 뭐 기독교가 어떠니 뭐 성경이 어떠니 예수가 어떠니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잘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탕 준다고 덥석 교회 따라가고 군대 가면 뭐 초코파이 한 개 더 준다고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잘생긴 교회 오빠 있다고 따라가고 예쁜 교회 여동생 있다고 따라가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교회에 오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힘들어져서 실망하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기적으로 음식도 받아 먹고 모든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도 주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주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는데요. 그냥 교회 오빠나 예쁜 교회 여동생을 따라 혹은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떠나버리고 배반하고 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드는지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거예요. 또는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었거나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 없이 영광과 즐거움만 바라보는 처음부터 군중들은 그저 팬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주님을 좋아하는 팬이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막 그냥 응원하고 물심양면으로 막 그냥 팬클럽 만들어서 도움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다른 스타를 찾아 나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지만 아주 쉽게 주님을 떠났고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주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팬입니다. 팬은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지만 참된 제자는 스승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 분명한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물론 영광과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에도. 그러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분명히 사실이니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도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팬이 아니라 제자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계속해서 진실한 제자로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즉 크리스찬,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십자가 지는 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 몫의 십자가, 과연 무엇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까? 여기에는 여러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겉으로 보이는 수직과 수평에 교차하는 십자가의 모양이 이미 그 큰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평의 보호는 원수까지도 포함하여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또 상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 혹은 욕망이 가득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아무런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저 나누는 사랑,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니, 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자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고마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 35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십시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맛을 잊어버리면, 즉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팬인 사람은, 제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결국 버림을 받게 된,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곧 맛있는 소금이요 짜지 않은 소금, 아무 쓸모없는 소금같이 그냥 능력 없는 성도, 무늬만 성도, 교회의 자리만 채우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교회는 힘을 잃고 세상도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고 힘에 부치고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큰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메고 담대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기죽으시면 안 돼요. 용기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우리 참된 제자에게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나아가서는 내세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기뻐하시고
늘 능력 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은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고통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짜 기쁨이요 상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십자가 우리가 매일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사랑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그 사랑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십자가 어딘지 모르고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랑의 십자가, 어떨 때는 가족도 돌보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목숨도 바쳐야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랑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단지 2000년 전 그들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여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아멘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내려놓는 일이 없이 승리하며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특별히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잘못된 결정 내려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지고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게 되는 영광된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